우리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지금 3절서부터 계속해서 거의 끝절까지 누구의 자손이고 몇 명이고 하는 등등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읽기가 아마 어렵기도 하겠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도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절까지만 하나의 샘플로서 끊어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자기의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들, 귀한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명단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숫자의 의미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또 우리 앞에서도 참으로 소중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긴 합니다만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인 것이죠. 너희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라.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돌아갈 것인지 남을 것인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까? 나는 또한 여기 남을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마 이런 허락이 내려졌을 때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더불어서 동시에 마음에 또한 큰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야 할까? 여기에 남아있어야 할까? 그리고 왜냐하면 팔레스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토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첫째로 물질적으로도 당장의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기 삶의 기반, 수익, 풍요로움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형이든지 유형이든지 자산이 전혀 없어요. 토지도 없고 가옥도 없고 식량도 없고 전혀 남아있지 않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왕이 아주 감정적으로 파괴했던, 그리고 수탈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가족과의 이별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떠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원주민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생을 아주 순교적인 희생 각오로 각오해야 되지 떠날 수 있었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400km, 1,500마일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요. 당시로 걸음거리로 걸어갔을 때 만 4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였었습니다. 노약자와 가축을 끌고 생활 필수 집기 등을 딴 휴대한 채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험한 여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데, 도대체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그 전에서부터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였던 그 말씀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함께 포로가 되었던 청년 스가랴 선지자, 이런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과연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의 일부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오기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남게 된 자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돌아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면이 작정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다 망가지고 다 멸망당하고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남은 자만 남게 되는데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 중에 흩어져 있지만 다 끌어모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자들은 구약 예언의 야곱의 남은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8절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에스라가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는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명령을 내렸는데 오지 아니하게 되면 그 재산을 정몰하게 되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로잡혔던 이미 한번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회, 어떤 단체, 어떤 정해진 구체적인 명단과 경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다 기명하고 이제는 야곱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는 어떤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죠. 돌아가야 되겠죠. 왜? 그곳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자만이 성경적인 또한 번영, 축복 이런 은혜가 다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가나안 땅과 연계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이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축복인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 이하의 말씀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여기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귀환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자고 치면 이 귀환하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탁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열거했던 것처럼 그런 수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연코 거절하고 감수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실 그 여호와 성전이 서야 할 그 자리로 귀환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심에는 정말 여호와에 대한 사랑, 신앙,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 이런 것들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조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를 잃고 지금 하나님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다시는 아수르이든 바벨론이든 다른 어떤 나라에게도 침탈당하지 않고 다시는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 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뼈저린 결심을 갖고 이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사진 같은 걸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메두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죠? 지금 저 사진에 그림이 나오네요. 그렇죠? 왼쪽 면 쪽에 보게 되면 그 집 들어가는 입구의 문 기둥입니다. 그렇죠? 기둥에 조그마한 함이 붙어 있는데 그 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잘 접어서 그 안에 넣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만지고 키스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런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문지방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것이 바로 메주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오른쪽 편으로 아들이 있고 아버지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어린 아이의 이마에 갑 같은 것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속에도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띠를 가지고 많이 감았잖아요. 이거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테필린으로서 팔에도 감고 팔뚝에도 감고 그리고 결국 미간에 또 이렇게 성경함을 갖다가 또 붙이기 위해서 묶어두는 하나의 용도로 감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두사와 테필린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이 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포로 기간 동안에 뼈저리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야겠거니 생각했는데 포로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말자. 더 이상 옆을 돌아보지 말자. 그리고는 이 글을 기록해서 잘 접어서 메주자 안에 넣고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손을 대고 키스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띠를 감아가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절대로 거기서 흔들리지 않기를 자기들은 각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진, 저기 있죠. 그림이 있네요. 저게 바로 이제 기도할 때 늘 쓰는 기도천, 쇼울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머리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어깨도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기도할 때 쓰는 천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저것을 탈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양쪽 끝으로 또 네 기퉁에 다 이제는 매듭이 있어요. 길게. 그 매듭을 지지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매듭의 숫자가 39개 매듭이에요. 왜 39개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의 단어의 스펠링을 다 합산해 보게 되면 39개. 그래서 저 매듭을 39개를 매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쓰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절대로 우상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온 몸으로 삶으로 생활 속에 이 신앙을 고백하며 되새기면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정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를 그들은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떠나지 않는 일에는 열심히 했어요. 모든 게 잘못된 걸 쳐내고 잘라내고 경계하는 것을 잘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경계만 했을 뿐이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관심을 못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안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본 적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왜? 제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외부를 향하여 경계만 쓰고 쳐내고 막아내기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관점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그들은 관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육신하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이 곧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가나안 땅,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합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땅이신 만유를 포함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문제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고 그와 동행하는 어떤 사건,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또 내가 뭐 죄를 안 짓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죠?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교회의 단 하나의 지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화합했더니 정말로 또 다른 안식이 있고 이르러야 될 가난이 있고 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생 안에서 살고 영생을 누리고 살고 영생을 체험하며 살고 영생과 하나 되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한 결과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은 곧 천국이죠. 좋은 곳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 안식이란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있는 곳이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약 시대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도 그곳에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뿌린 피도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추상적인 좋은 곳,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바로 예수님도 계시고 뿌린 피도 있는 온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어로 여러분 이곳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몸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환자들의 이 귀환 과정을 통하여서 신약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또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적과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정말로 이것의 실제로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의미를 이 속에서 담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기환자들의 모습, 누가 들어갔으며 어떻게 들어갔으며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귀환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저 안식에 들어가고 어떻게 정말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 속에 귀환자들의 명단을 쭉 적어놨잖아요. 1절서부터 63절까지 정말로 지루하다 할 정도로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도 아니잖아요. 뭐 수십 명도 되고 수백 명도 되고 그런 숫자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이 명단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 귀환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룹바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아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백성들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봉독하신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나오죠. 그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다윗 가문의 후예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킨 왕의 손자, 바로 스룹바벨인 것이죠. 이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왕. 그 다음에 예수아가 또한 선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정조부는 대제사장 스라야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의 부친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사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제사장이었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두 사람을 엮으면 어떻게 되죠? 왕 같은 제사장. 벌써 우리 신약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같이 갔어요. 이 백성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동시에 그의 백성된 자라는 개념으로서 이런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그의 백성된 자.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복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족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기억도 하고 보관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또 읽어보시게 되면 2장의 말씀을 다 씨족, 가문 중심으로 그 명단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를 따른 것이 아니고 가문, 씨족 중심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 땅 그 바벨론에서 출생하였고 또 극히 일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 바벨론을 아마 포로로 같이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알려준 그 복의 가족의 족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보관했다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어디다 쓰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서 끌려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반드시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그 전에 죽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고 또 이 관계성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평민이었을지라도 기환자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 신앙의 진심 어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평민 중에 두 번째 그 무리로서 비록 자신들의 그 복의 가족 족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잊어버렸지만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이 뭐 갈릴리 지역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향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20절부터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던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대부분 다 유다였겠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는 좀 작은 지파니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에스라서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10지파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한 나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되어서 성계되다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타락타락 거듭한 결과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다 망가지고 나라는 망하고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136년 뒤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이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하튼 북이스라엘은 136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한 2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계속 타락하고 결국에는 2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수모를 당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36년이 더 지나가도록 남유다 왕국은 건재하면서 이스라엘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탱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간 뒤에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고레스 왕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은 주로 바벨론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 백성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아수르로 끌려갔던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은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역대하 30장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아직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 왕국은 건재하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한때는 우리와 분리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돌아오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나아가자. 유월절을 지키자. 그리고 파발꾼을 전부 다 보냈는데 거기서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그 남유다 왕국에서 보내온 파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고 또 여호와 신앙과 상관없이 되어져 버렸는가 라는 것을 거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는데 그것을 조롱을 하고 비웃었다고 말이에요. 가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큼은 그 초청에 응하였고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너무 미미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경건한 무리가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아주 적은 숫자였을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남유다 지파와 연합되어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주장할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져 버렸을 것이 분명하고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나와서 내 손에 한 막대기를 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유다라 쓰고 또 나머지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짝이면 뭐 베냐민이겠죠. 이런 남유다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가장 선두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과 그 나머지 짝된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는 그 두 개를 한 손에 모아서 하나로 연합시켜라. 그러면 내 손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에스겔이 받았잖아요. 이 말씀은 뭐죠? 이게 12지파가 하나의 지파와 같이 연합되어지게 되고 12지파의 어떤 특성 없이 마치 한 지파처럼 한 사람처럼 하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루어지고 또한 서게 될 그런 때가 있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때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돌아올 때를 두고 했던 예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12지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12지파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48장에 가서 보게 되면 12지파가 다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언해 놓았고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게 되면 그 7장에서 12지파가 다 회복되는 것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절이 되게 되면 12지파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적어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너희들이 이제 12지파가 의미가 없고 한 지파처럼 한 백성처럼 한 가족처럼 너희들은 그냥 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특별한 계획, 경륜,
특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자들이 이제 12지파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예언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귀한 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아주 특별한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죠?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의 은혜,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도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집중하여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뭐가 달랐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온 제사장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제사장이 있는데, 돌아온 제사장은 또한 돌아오지 않은 제사장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결국 이 제사장들은 전체 귀환 자 수가 4,289명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전체 귀환 자 수의 42,360명 중에서 4,289명이 제사장으로서 돌아왔다. 다시 한번 10명당 1명꼴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숫자가 크지 않다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 왕 때에 제사장으로 임명된 숫자가 24,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귀환자 전체 비율로 따지게 되게 되면 단연코 1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명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그냥 나는 제사장이요, 가서 제사장으로 나는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명에 따른 그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노비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어떤 사람은 그저 막일로, 뭐 이런 등등의 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나는 제사장으로 갈 것이고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 비율로 따져보게 되게 되면 이 숫자가 단연코 1위의 귀한 비율이다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감이 때때로 우리를 끌어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내가 왜 기도하며, 내가 왜 신앙생활하며,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나의 남은 인생의 그 삶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사명감에 충만할 때 제사장, 명단으로서 귀환 자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레위인들은 숫자가 341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고 전체 비율의 숫자에 비하면 또 훨씬 작은 숫자잖아요. 제사장도 역시 레위인인데 그 같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비유하면 다른 제사장 아닌 레위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빈약한 것은 그들에게 귀환의 의미가 불분명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돌아온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입니다만 그 남겨진 수많은 레위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돌아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꼭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뭔데? 라는 그런 여러분 사명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레위인들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업무를 도와주는 일이고 찬양대 찬양하는 것이고 성전 문지기 같은 걸로서 역할하는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제사장 같이 그렇게 멋진, 그렇게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 특별히 훈련되지 않아도 뭔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레위인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는 자기들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에게는 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과 관점에서 볼 적에 자기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괜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결코 뭐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 이 숫자 341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마지막 한 명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341명에 해당되는 이 레위인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참 대비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제사장이 돌아오는 것보다 이 할 일이 작은 것 같은, 자기들의 사명 자체가 대비하여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보고 돌아오길 결정하는 그 마음, 그 신앙, 그 자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디님 사람이 있어요. 이 너디님 사람들은 더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더 나갔어요. 이 너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마귀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봉독하신 2장 그 말씀에 뒤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족보를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혈통이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디님이라는 말 자체는 포로기 이후로부터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운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추측컨대 성전에서 일했던 성전 노예들의 우리 그 역사를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성전의 노예로 넣어주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자기들을 속였던 기본 주민들을 또한 그대로 성전 마귀 일꾼으로 넣어주었던 것을,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붙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디님의 그 조상 기원은 바로 이방인이지만 성전의 노비로 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너디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전쟁 포로였고 노비였고 마귀라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그때보다 바벨론 생활이 더 훨씬 낫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종살이였지만 여기는 자유인의 몸이 되었고, 이제는 그때는 마귀를 하고 살았지만 여기는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환을 해요. 또 기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또 성전 노동, 노비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자청하고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392명이라고 2명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하는 2차 귀환자의 그런 행렬 속에도 또한 너디님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때는 1775명 중에 22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가 너디님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숫자죠. 비율로 보게 되면. 이 너디님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노예인데 성전에 가서 마귀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왜 좋다고 자기의 자유와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모든 좋은 걸 다 포기하고 거길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직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심 때문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때문일 것이다 라고 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너디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한 명 한 명을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시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정말 어쩌면 제사장보다 어쩌면 레위인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테말라 선교를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람들이 연로하셔서 예전같이 막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이사회 때 결정하기를 앞으로 선교팀이 오게 되면 전부 다 그 팀들이 자체 주방 요원들을 대동해서 오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왜? 여기서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식당 일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음식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내서 그냥 선교지까지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식당에 혼자서 음식만 준비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식당 일 하러 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와서 지금 이거 하게 생겼는가?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디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노동, 막일, 노비가 하는 그 일, 노비로 사는 그 일들을 그는 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라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청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일과 저 일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전부가 다 같이 엮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엮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선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다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오히려 더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게 되게 되면 10머나를 나누어 줬는데 각기 종들이 그 받은 한 머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 가지고 10머나를 남기고 그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이요, 내가 10머나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유, 큰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그 한문화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시니 10골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작은 일, 작은 것,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더 귀중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 너디님 사람들을 보고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과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그들의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 4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노래하는 자도 나오고, 그리고 나란히 너디님 사람들의 이름을 기명하고 기록해 두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과 같이 동등하게 되었다. 레위인과 같이 동등하게 되었다. 자격을 가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드날 때마다 통행세를 내고 관세를 내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디님 사람들도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노래하는 자들처럼 문지기들처럼 여러분 이 모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다음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이방인 노예이면서도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지도자 그룹에 포함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작은 일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높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이와는 또 반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또한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족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약적인 종교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혈통이고 계보의 문제 아닙니까? 이 혈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 봉사, 어떻게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를 알고 어떻게 대제사장인지를 알고 시키겠어요. 또 그 혈통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장자인 줄 알아서 장자권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그들에게 지파별로 활당한 땅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그런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이 계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후손이요?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백성들 중에서도 있었고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끊고, 여하튼 우리 너디님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도 함께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어느 부분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제사장같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높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너디님 사람과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